한미 전도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곁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날 순천 침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빚들을 저희들이 갚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연약하지만 연약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계획하게 하셔서 선교의 일정들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이 역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시간을 들여서 먼 이국 땅에 갑니다. 또 어떤 이는 갈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쓸 것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며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지게 하셔서 순천 침례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상 최대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수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선포되고 나누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지게 하시며 예수의 심정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반 강의신데 1시간에 압축적으로 강의를 하십니다. 대전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최원진 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선교 특강을 해주실 텐데 우리 안에 그 선교의 DNA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원진 교수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님 설교에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제 뒤에 있다가, 그런데 이제 예기배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밥을 드시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선교 이제 캄보디아 가신다고 얘기하시면서 제가 여태까지 제가 자발적으로 이 교회를 어떤 순서나 설교나 강의를 오겠습니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미쳤나 봐요. 은혜를 이상하게 받는 바람에 제가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제 평생에 처음이었어요. 제가 오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교팀 15명이 간다고 하길래 방에서 그냥 이렇게 시골방처럼 방에서 이렇게 준비할 때 선교를 좀 준비하면서 이런 거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려고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제가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왜냐하면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또 오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시간 강의를 부탁받았는데 접촉이 좀 부탁받았는데 제목을 위대한 도전 선교라고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선교라는 주제로 간단히 얘기를 드릴 텐데요. 특별히 단기 선교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의 선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의 한복판에 우리 교회, 지금 순천은 침례교를 포함해서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의 역할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에 쓰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언젠가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지역사회에 가서 우리 가정에 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남는 건 선교가 남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라 남는 건 뭐가 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하는 자들이 남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 교회들을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선교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할 때 많은 분들이 불편하세요. 지역계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수가 선교학 교수입니다. 선교는 사실 돈이 필요하거든요. 선교는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럼 선교학 교수가 오면 뭔가 또 후원 받으러 오지 않았나, 뭔가 또 조금 선교에다 부담 주러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제가 선교 훈련은 원장을 우리 교단 선교사들 훈련하는 원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돌아다닐 때마다 목사님들이 되게 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우리 선교하자 그러면 뭔가 지금 헌금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이제 연세부 드신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다 보릿고개를 거치셨고 우리나라 정말 힘든 이 70년대 80년대를 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부유해가지고 선교했느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고 선교 대국이 됐는데 미국은 3억의 인구 중에서 7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텍사스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의 7배, 8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텍사스 한 주에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에서 3억도 아니고 5천만 명이 2만 7천 명, 2만여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숫자 대비, 교회 수 대비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로 많이 보내는 겁니다. 3억 중에서 7만 명 보낸 것과 5천만 명 중에서 2만 5천 명 보낸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유해서요? 아니요. 가난했지만 정말 이 콩 하나도 잘라 먹을 만큼 정말 가난한 보릿고개를 거쳤고 많이 일제 식민주의, 그다음에 6.25 전쟁 이런 새마을운동하면서 우리 허리띠 동여매고 맨날 저 어렸을 때 은행나무 막 모아가지고 갔다가 일본에다 뭐 진코미 만든다고 막 수출하고 이러면서 정말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선교할 수 있도록 이 경제를 부흥시키셨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고 선교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역사를 보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나냐?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선교는 자동적으로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했고 그게 부흥하면 선교는 따라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14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가난하고 전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전 세계에서 이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도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만나러 갔다가 대통령 못 만나고 농림부 장관 만나가지고 통일부 벽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쓰시기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경제를 부흥시키셨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힘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할 수 있도록 해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내년 초에 이제 또 캄보디아 선교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다. 왜 선교가 필요하냐? 아직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동일하게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거는 선교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지금 올해 통계 전 세계 지금 81억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81억이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26억이고 종교권으로 보면 이슬람이 20억이고 힌두교가 11억 정도 됩니다. 지금 매년 9만 명씩, 통계적으로 9만 명씩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9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어마어마한 선교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3분의 1선을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81억의 인구 중에 26억 정도만 기독교입니다. 그럼 전 세계 약 70% 정도는 비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32%라고 얘기하지만 더 쪼개놓고 보면 이 기독교인들 중에 천주교인들이 거의 47%, 57% 됩니다. 그럼 이 기독교라는 서클 안에는 천주교, 개신교, 독립교회, 이단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26억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81억 인구 중에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6억에서 8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10분의 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고 90%는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죠. 그동안은 사실 북미 교회들이 많이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북미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보냈고, 이 땅 가운데도 140여 년 전에 정말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복음을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을 뿌린 대가가 사실 우리들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가 빚 갚아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여기 총회도 주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선교계가 이 북반부와 남반부를 했을 때 북반부 교회들, 북미 유럽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서구 백인들의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판도가 바뀌었어요. 이 남반부의 교회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이제 더 많이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운데 선교의 패러다임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사 그러면 전임이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파트타임,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죠. 근데 선교사 그러면 선교지에서 체류하시는 분이 됐어요. 선교사가 가방 하나 들고 마일리지만 올리는 사람들은 사실 선교사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비거주로, 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부탄 같은 나라는 하루 체류비가 200불씩 내야 돼요. 100불씩 내야 됩니다. 그럼 1년이면 얼마요? 36,500불을 내야 됩니다. 그럼 4천만 원 이상을 새 체류비를 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국에다가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는 나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상황상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이 비거주 선교사의 개념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사 그러면 무조건 신학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평신도 선교사들도 사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장기화 됐어요. 이제는 단기, 짧게는 2주, 뭐 1년, 6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 선교사들이 필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단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시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뚝 건너뛰고 얘기하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이렇게 워밍업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이렇게 막 치고 들어가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 하려고. 그래서 단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단기 선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주간에서 3년의 기간 동안 단회적 반복적으로 해외 혹은 국내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보통 단기 장기라고 얘기할 땐 기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 뭐 2주, 한 달, 3달, 뭐 1년 이렇게 맥시멈 6년까지 한 번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반복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 데리고 선교지를 돌아다니는데 보통 2트랙으로 갑니다. 선교사님이 가서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어느 정도 사역이 시작되면 5년을 1년에 2번씩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갔고 튀르키예를 계속 지속적으로 갔습니다. 5년 동안 해주는 겁니다. 그 사역이 좀 정착될 때까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단회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회적으로 가는 거는 사실 그냥 한 번 갔다 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단회적으로 가는 건 이 데리고 가는 학생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학생들의 타겟이 맞춰져 있고요. 반복적으로 가는 건 선교사님의 사역에 포커스가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튀르키예를 좀 자주 가고 있습니다. 지진 지역에. 좀 이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튀르키예 작년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났는데 사실 갑자기 자다가 건물이 다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학생들 데려갔는데 빠져나올 수 없어서 깔린 사람들이 구조대가 와. 우리나라 남한만큼이 피해 지역인데 지진 지역이 구조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 깔려 있는 거를 식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식구들이 엄마 아빠가 지금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님이 깔려가지고 신음하면서 살려줘 하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살려줘 환청으로 들린대요. 살려주세요. 근데 이분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고 건물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손을 잡고 임종을 지켰답니다.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갔는데 10대 애들한테 네 소망이 뭐냐 썼더니 너 희망이 뭐냐 쓰라 했더니 죽고 싶어요. 지금도 여진이 있어서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추운데 건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년 1월 달에 학생들을 또 데리고 와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필요들을 돕고 NGO 단체들 다 한 번 하고 철수하고 다 했는데 그 선교사는 계속해서 그 지역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단회적으로 아니면 반복적으로 해외 국내 지역에 동참함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동역자로 동원하고 단기 선교는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준비하고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가서 정말 평생 동안 그 땅 가운데 20년 30년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어마어마하게 도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향해서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셔야 되고요. 그 땅의 필요들을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좀 지원하고 후원하고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땅 가운데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정말 10만 원이라는 헌금을 했는데 그 10만 원이 모여서 열방가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정말 우리가 작은 과부의 2랩돈을 드렸을 때 그 돈이 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쓸 거 조금 더 해서 또 더 해줘야 하고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요 그 지쳐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선교사님 저희가 또 다음에 또 갈게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휴가 갈 때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오십시오 우리 호텔에 방 하나 더 잡을 테니까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 굉장히 많이 뭐 교회 돌아다니면 하거든요. 갈 때 여러분 동남아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베트남 이런 데 가시면 뭐 그 휴양지에서 선교사님 오십시오. 왜? 선교사님들은 10만 원씩 그렇게 교회에서 후원 받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 후원받은 돈 가지고 좋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좋은 호텔 가서 밥 먹고 굉장히 죄책감이 들어요. 왜?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파송교회가 후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후원 왔는데 한번 같이 1박 2일 오십시오. 방 잡아드릴 테니까 같이 교제하고 선교사님 얘기 들어드리고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밥 사주는 게 무슨 선교예요? 아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교로 위한 동역자로 동원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제자훈련의 도구입니다. 사실 가서 일주일 사역하는 것보다도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곳에서 훈련되어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까 찬양 인도하시던 분이 죄책감이 든다고 평생에 후회하실 일을 하셨다고 했나요? 그 얘기 들고 앞에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나 했는데 이번에 참석하고 싶지만 사실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간다. 근데 저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거잖아요. 가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중요합니다. 내가 못 가지만 제가 지금부터 가지고 일주일에 5,000원씩 커피 한 잔 덜 마실 테니까 이거 가지고 내년 1월까지 한 5만 원 정도 10번 못 마시고 그거 가지고 선교팀들한테 이거 가지고 가서 조금 선교에 도움이 되십시오. 밥 한번 사 먹으시고 하는 것도 사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더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훈련의 도구, 동시에 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단기선교 무용론이라는 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샘물교회 사건이 터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근데 제가 그런 거 할 때마다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도 될 것 같은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를 줄 겁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한국교회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좀 쉬어라. 좀 누려라. 좀 쉬었다 해도 되잖아. 아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안다면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보통은 수요일 비 오는 날 저녁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가 교인들이 제일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부지불식간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주님이 오신지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지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야 되는 거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거고, 그 선교사님들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동역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첫 번째로 현지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보안 지역에서는 무조건 복음 전하시면 안 돼요. 어떤 선교단체들이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히트앤런이에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일주일 갔다가 많은 걸 하고 오면 교회는 좋겠죠. 그러면 그 교회들 선교팀 때문에 선교사들은 어려워집니다. 단기 선교사들의 그런 무모함 때문에 현장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는, 몇 년 전에 한동대학교 학생이, 죄송합니다 이름을 대세요, 한동대학교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모 대학 학생이, 이미 얘기는 했는데 모 대학 학생이 선교지에 갔는데 너무 보안 지역 이슬람 지역이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막 찍었어요. 선교사님들 사역하는데 막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자기 페이북에 다 올렸어요. 그 사진에 올라갔던 선교사들 전체가 다 추방됐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그 잘못,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지혜롭지 못한 일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기팀들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마 이번 팀은 사실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겁니다.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르고, 그래서 간접 사역을 하실 텐데 그렇게 단기팀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주고 현지인들을 도와주고 하면 선교사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사실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TLK를 가게 된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선교훈련 원장으로 하면서 제가 훈련했던 선교사님이었어요. 평신도였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래도 연결고리도 있고 한데 평신도다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겠다. 1년에 2번씩 여름 겨울로 방학 때마다 당신들 사역을 도와주겠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선교사 캠프를 하다가 3명 선교사님 캠프를 참여했는데 자녀들 3명이 손을 잡고 나오는데 튀르키예에서 SUV를 차량 몰고 온 튀르키인이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딸이 제일 좌측에 있던 딸이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두 번째 아들이 이 엉치가 다 나가지고 뼈가 다 이그러졌고, 세 번째는 그래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딸을 잃은 그 선교사님이 도저히 그 땅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터키 변호사가, 튀르키예 변호사가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도와준다고 해서 어쨌든 뭐 돈을 주고 재판을 했는데 결론 미성년자들의 그 증언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가해자 손을 들어줬어요. 선교사로 나와서 튀르키예 땅에서 튀르키예 영혼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것들을 내놓고 왔는데 배신을 당했죠. 딸을 잃었어요. 더 이상 선교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수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다시 그 땅 가운데 갔어요. 그리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딸을 사랑하는 딸을 묻었다. 근데 내 딸 나이 또래의 어린아이들을 돕고 싶다. 근데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40대 50대니까 뭐 10대 애들하고 이게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마지막 살아난 선교사님이 저한테 훈련받았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애들 데리고 계속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던 그 딸은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의대를 들어갔는데 피를 못 봐요.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대학을 중단하고 지금 한국에 와서 한의대를 공부하고 있어요. 피를 볼 수가,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만 보면 그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학교 들어가서 어떤 하냐 2주 동안 캠프를 해주는 겁니다. 음악 캠프 해주고 영어 캠프 해주고 2주 동안 해주면 거기에 반응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백 명이 모이는데 거기 반응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을 데리고 6개월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겨울에가 들어가서 캠프한다 그러면 들어옵니다. 얘들 포함해서 또 새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중에 남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을 데리고 6개월을 케어합니다. 우리가 2주 해주면 거기에 참여했던 애들 중에 사람들을 6개월을 케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튀르키예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그 애들이 지금 지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게임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애들 축구 좋아하니까 막 가가지고 축구 찾고 이러면서 관계만 형성해주면 거기에 왔던 애들을 중심으로 선교사가 장기간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어져서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 제자들이 튀르키예 지진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직장들을 다 내려놓고 대학 졸업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제가 인도 땅에 갔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왜? 이슬람에서 여자들은 사실 힘들거든요. 힘들게 살고갔는데 저희들 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 안 되지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기타 쳐. 그래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학생들 10여 명하고 선교사님하고 앉아가지고 그 건물에서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 쭉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 척박한 땅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 신학교생 후배들과 함께 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이렇게 목소리 높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나한테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찬양 한 곡으로 그 땅 가운데 계속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에게 가가지고 힘드시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힘든 거 다 들어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는 선교팀들한테는 선교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교적 삶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단기 선교 1주 2주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하지만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또 선교 사람들한테 정말 더 도전도 받고 격려도 해주고 이러면서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 데리고 갔던 단기 선교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만에 갔어요. 제가 45분까지 하는 거죠.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최씨잖아요. 최원진 그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 오탈자다. 전 세계에서 내 이름을 가진 사람 없다 그랬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순천교회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건지 어쨌든 최씨잖아요. 최씨는 뭐 최씨 고집 아시잖아요. 근데 승부욕도 좀 있어요. 이거 선교사들하고 10,000원 내기 족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 밥 얻어먹고 선교지 안 가면 3년이 재수 없다고 맨날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선교사한테 짜장면 하나 얻어먹으려고 힘을 줬는데 족구하다가 힘을 줬는데 이 연골이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0원을 따려고 하다가 100만 원짜리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매달고 누워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학생들 45명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가라는 거예요. 병원 원장이 절대로 안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근데 어떻게 목사님 가라니까 목발을 짚고 이제 갔어요. 45명을 데리고.
갔는데 제가 갈 때는 A팀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Anyone, anytime, anywhere. 누구든 어디선 어디든지 현장 있는 선교사면은 무조건 한다. 근데 제가 천당 밑에 분당에서 사역을 했어요. 천당 밑에 분당을 사역을 했는데 이 청년들, 이 처자들 20대, 30대 초반의 처자들을 아침에 변장을 안 시키고 나가면 이건 총살감이에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켰으니까 갑자기 갔는데 담임 그 대만교회 목사님이 대만은 날씨가 47도 막 48도에 더워서 새벽에 전도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요? 그랬더니 5시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 4시 반에 애를 기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 처자들을 4시 반에 기상을 시켜가지고 이 변장할 시간도 안 주고 데리고 나간다? 이거 불가능한데 어쨌든 훈련을 시켰으니까 가자. 5시에 전원 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2인 1조로 이제 나가서 도방전도 하는 겁니다. Alright 하고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5분만 시간을 달래서 사역리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발을 짚고 애들 따라갔어요. 왜 제가 뭐 전체 이제 총괄이니까 목발을 짚고 그래서 하루 종일 목발을 짚고 따라다니면 여기가 다 퉁퉁 벗어가지고 저녁에 매달아 놓고 얼음찜질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1시간 수업할 때 제가 지금 이게 안 보이잖아요. 짝다리 집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크리스탈인 경우는 이제 설교 끝나고 나가면 권사님들이 젊은 목사가 짝다리 짚고 강당에서 설교하시네요. 뭐 이래가지고 이게 뭐 1시간 이상 할 때 크리스탈일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짝다리 집어도 오해하지 마시라고. 근데 갔어요. 근데 2인 1조로 내보냈는데 제가 한 조를 따라갔어요. 한 조를 어떻게 해야 전도하나 따라갔는데 2명이 한쪽에 저 바닷가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셨고 또 이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막 운동하더라고요. 대만 애들.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가자, 뭐 한 사람 먼저 하자, 뭐 지들끼리 하다니 그럼 한 사람 빨리 하고 여기로 가자. 따라갔어요. 약사님들이 올라앉고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5분만 시간 주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뭐 보험 잘하는데 갑자기 그 자매님이 그 대만 현지 자매님 막 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직업 여성입니다. 오늘도 4시까지 사실 일을 하다가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서 지금 자살하러 온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뭐 한국에서 왔다고 5분만 시간 달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는데 예수님이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살하지 않고 직업도 그만두고 제 고향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선교팀에 역사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기 전에 목사님이 야 이번에 2,000명 전도하고 와. 목사님 무슨 2,000명이 무슨 뭐 동네 뭐 그냥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근데요 그 팀이 2박 3일 동안 5,300명 도방전도하고 2,800명 결신제 그렇게 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자매 중에 여의청에 지금 저쪽 그 템플에 있는 자매 하나가 가자마자 피부병이 난 거예요. 천당 밑에 분당에 사는 이 처자가 피부병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전도하는 시간을 뺏기기 어려워가지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2인 1조로 갔으니까 1인당 250명씩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영상 47도 48도 그 뜨거운 데서. 근데 피부병이 났는데 첫째 날 전도한다고 이 피부병 그냥 가지고 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 심해져가지고 둘째 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전도하러 왔는데 이 피부병 때문에 병원 가느라고 전도하는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이 병을 오늘 저녁에 낫게 해주세요. 만약에 내일까지 안 나오면 내가 내일 아침에 병원 갈 거예요. 대신 병원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아침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라서 야 병원 가가지고 바쁜데 되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전부를 다 복음 전했어요. 그 홀에서 대기실에서. 그러고 나서 원장 선생, 의사 선생님 만나고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한 2분 정도 만나고 약 준다는데 월화 한거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5분 시간 달라고 하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 원장님이 그래 해봐. 왜냐하면 이게 중국어를 잘하면 무시할 텐데 뭐 떠들면 내가요 한국에서 왔어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해봐.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한 1분 2분 전했나요? 잠깐 올 스톱.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병원 전체를 다 올스톱 시켰어요. 환자들이 다 기다리는데 올스톱 시키고 간호사 의사들 다 방에다 모른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소그룹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녁에 막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근데
학생들이 기도했어요. 하늘이 열리듯이, 그러니까 하늘이 문이 열리듯이 시커먼 하늘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에 집회할 때 비가 멈췄다가 집회 끝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한 5,300명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이 템플 안에 절간 안에 들어가서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복음 전도 5,300명 노방전도 2,800명이 결신기도까지 했어요. 그 지역에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하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몇 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을까요? 몇 명이 했을 것 같으세요? 5,300명 전도 2,800명이 결신기도까지 했어요. 빵명.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게 50명이 움직여가지고 그 현지 애들까지 100명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교회에 등록한 사람 0명. 근데요, 그 50명 그다음에 이 100명들 2인 1조로 이걸 돕기 위해서 그 교회 지역에 있는 19개 교회가 연합해서 2명씩 차출했어요. 그래서 통역을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애들이 되지도 않는 중국어를 가지고 전도했는데 5,300명 전도하고 2,800명 결신기도하는 걸 보고 애들이 놀란 거예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얘들 중국어 이해할 수 있니? 이랬는데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얘들이 전하면 다 결신기도까지 하니까 얘들이 놀란 거예요. 중국어 안 되는 애들이 해도 되네. 그럼 얘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19개 교회가 지역의 기도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계획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2,000명이라 했지만 우리는 5,300명 전했고, 우리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정말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갔다 왔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 교회에 있는 19개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 모임하기 시작했고, 그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직접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일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단기 선교의 유익은 뭐냐면, 기동성을 요하는 선교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선교지 내에서 팀 사역, 협력 사역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단기 선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팀들은 어떻게 꾸리고, 재정은 어떻게 모금하고, 자꾸 어떻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문둥병을 치유받았습니까? 어떻게? 7번 물에 담그면서, 그죠? 근데 질문을 바꿔볼까요? 왜 치료받았습니까? 왜? 그가 똑똑해가지고 잘 나가가지고 넘버 2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라고 질문하면 7번 물에 담궈서지만, 왜라고 질문하면 답이 달라져요.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천 침례교를 통해 순천 침례교회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있으니까, 15명이 가지만 15명의 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부터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how로 가야 됩니다. how는 내 중심이지만 why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why 먼저, 하나님 왜 이 바쁜 때 46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왜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선교하라고 하실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 지역사회 할 일도 많은데 왜 또 캄보디아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에서 이번에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이 순천교회를 향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의 생각, 우리 교회의 생각, 우리 교회의 어떤 가치관, 우리 교회의 관습, 습관, 이런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는 내 생각과 경험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단기 선교 갈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봤고 알아요. 선교사들도 너무 많이 압니다. 제가 옛날에 선교한다고 했을 때는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선교 하나도 모르는데 선교 알려면 선교사 좀 만나게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부터 선교사가 밀어붙이는데요, 한 달에 식사비만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선교사 멤버하는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룸 하나를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언제 와도 언제든 와서 잘 수 있게끔 그 방 하나는 편백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편백방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수다 떨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저같이 뭐 선교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실 단기 선교 뭐 준비 안 해도 내가 뭐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제가 나라 수만도 한 7, 80개국 돌아다녔는데 뭐 7, 80개국 돌아다니면 본 걸 볼 거 다 알 거 다 아니까 그냥 준비 안 해도 돼. 이럴 때 사단은 아주 제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압니다. 그걸 치고 들어와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게 아주 반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주장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좋고요.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끝내야 됩니다. 저는 팀들 데리고 갈 때마다 무조건 예배를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리고 저녁에 아무리 늦게 끝나도 무조건 예배로 끝납니다. 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현지인들이 볼 때 그들도 역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호텔방에 먼저 가서 팀들이 모여가지고, 보통 제 방에 모이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홀 같은 거 빌려주면 거기서 모여가지고 처음에 정말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함께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 땅을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거면 아마 뭐 팀장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내고 이런 일들 거의 없을 겁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 건방지게. 그래서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먼저 내놓고 배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면요, 우리가 정말 쓸 돈 안 쓰고 모아가지고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직장도 휴가 내고 왔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 그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보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듣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가서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1주, 2주 가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사실 것들을 피로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실까를 보고, 내가 돌아와서 그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게 사실 단기 선교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먼저 배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보는 건 사실 겉모양밖에 안 돼요. 제가 영국에서 2년 공부했고 미국에서 8년 공부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 공부하는 동안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제가 8년 공부한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처음 오는 애들이 네이버 아줌마, 뭐 다음 아줌마 이런 아줌마들한테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한 며칠 지나면 다 깨지긴 하는데, 어쨌든 문화라는 걸 가서 딱 보면 이 문화라는 게 우리가 딱 보는 외형만 가지고 행동 양식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행동 양식 안에는 그들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안에는 그들이 뭘 믿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계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안에는 그들의 세계관과 신앙과 가치관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실 이것만 보고 그 문화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인도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마스테,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와디캅 어디죠? 태국. 그러니까 인사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문화가.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나라가 제일 예쁘십니까? 일본, 아프리카, 코리안, 커커시안, 차이니스. 누가 제일 예쁘세요? 여기 계신 결혼하신 안 하신 남자분들은 저 정도면 누구든 상관없다. 그죠?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저 정도만 되면 그래서 다 예쁘죠? 그러면 이분은 예쁜가요? 근데 이 문화권에서 이 사람들은 절대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화권에서는 목이 길어야 예쁜 미인입니다. 중국에 이게 전쪽이라는 건데 발이 작아야 미인입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허리가 가늘어야 개미허리처럼 가늘어야 미인입니다. 그래서 코르셋이라는 거 해가지고 뭐 허리를 동여맸죠.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라는 것도 어떤 문화권 이빨 2개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빨 2개를 뺍니다. 앞니 2개를.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빨이 하얘야 미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술을 반을 다 찔러가지고 여기다가 검은 먹물을 넣습니다. 그래야 하얀 이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계란형에 뭐 뚜렷하고 얼굴 피부가 뭐 하얗고 뭐 이래야 되는데 미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 악수를 할 때 우리는 악수하죠. 어떤 면에서는 코를 가지고 하면 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중동 가면 인사할 때 되게 불편한 게 있어요. 애들이 땀이 많이 나는데 허그하고 그다음 볼을 부비고 키스를 쪽쪽쪽 하는데 이게 냄새도 나고 이게 땀이 이렇게 묻으면 거기 애들이 수염을 길렀잖아요. 까칠까칠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도 어떻게 그 문화권이니까. 근데 어떤 문화권에 가면 아침에 만났을 때 가슴에 침을 뱉어줍니다. 제가 장로님 아까 최원진 장로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만났는데 처음에 탁 뱉으면 이 교회 제가 여기 서 있겠어요? 그냥 저녁도 못 먹고 쫓겨났겠죠. 근데 물이 없는 문화권에서 이 침은 물이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게 인사예요. 결혼식 때 모든 하객들이 하얀 이 드레스를 입은 신부한테 와가지고 침을 다 뱉어주는 거예요. 뭐 더 사랑하면 가래침을 확 해가지고 뱉어주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끝장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동 문화권에 가가지고 내일 2시에 만납시다. 그럼 우리는 2시에 와요. 교수하고 학생이 약속했는데 2시 하나? 이 개씨만. 그다음에 남자 여자 만났을 때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뭐 이렇게 데이트하러 만나는데 남자가 늦으면 기분 확 상하죠. 그런 애들은 아예 그냥 끝이죠. 예? 근데요 중동 애들은 내일 2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인샬라 그럽니다. 인샬라 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2시에 오면 신의 뜻이고 2시에 안 오면 신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 오리엔티드 했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건방지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 근데 걔들은 인샬라 했잖아. 신이 안 오도록 한 거야. 신의 뜻이야. 문화권이 다릅니다. 또 하나 표정도 다릅니다. 동양과 서양이 표정이 달라요. 좌측이 서양인이고 우측이 동양인입니다. 좌측에 행복을 표현할 때는 서양인은 저렇게 동양인 이렇게. 그다음에 혐오를 표시할 때 서양인 동양인, 분노를 표시할 때 서양인 동양인.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예? 서양 사람들은 입 모양으로, 서양 사람은 입 모양으로, 동양 사람들은 눈 모양으로. 라오스 같은 데 가면요 설교할 때 교인들이요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요. 제 집사람도 가끔 팔짱 끼는 걸 좋아해요. 습관적으로 팔짱 끼고 하지 말라고 푸는데 사실 장로님 제가 이렇게 장로님 말씀하시는 팔짱 끼고 있으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저보다 연배도 있으시고 장로님인데 싸가지 죄송합니다. 녹화되는 거 녹화 안 되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문화로 팔짱 끼는 건 내가 당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가서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요. 아무리 제가 뭐 인도네시아 말 잘한다 해도 인도네시아 말 다른 나라 언어니까.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늘지 않는 영어, 잊혀지는 모국어. 영어도 안 늘고 한국말만 까먹어. 근데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선교사로 갔는데 인도네시아를 배워가지고 설교를 해요. 떠듬떠듬 하겠죠. 막 강의 하고 막 떠듬떠듬 하겠죠. 그러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옆에서 쏙쏙쏙 그러면 장난쳐 막 안 듣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네가 한국말 할 줄 알아? 나 그래도 인도네시아 말 배워가지고 지금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 정말 무례하고 손님에 대한 예의도 없는 놈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 문화권에서는요. 야 네가 실수하고 네가 지금 떠듬떠듬 거리고 우리가 못 들었어 의미로 속닥속닥 거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지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캄보디아 가시죠. 캄보디아 갈 때 제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점니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배우셨죠? 단기 생각이니까 점니 없어.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점니 없어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인사할 때요. 부처한테 인사할 때, 신한테 인사할 때는 이 엄지손가락이 이만큼. 점니 없어. 그 다음에 왕이나 스님 할 때는 눈썹까지, 엄지손가락이 눈썹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스승이나 선생님 할 때는 코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장로님 할 때 가는 최소한 코에서 눈썹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점니 없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건방지게 점니 없어 친구들한테 차면 이건 예의 없는 거예요. 연장자니까. 저보다 연장자가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같은 데 가면 저 어머니하고 스승이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구할까요? 엄마하고 스승을 구합니다. 엄마를 구하지 않아요. 엄마하고 와이프하고 스승이 빠졌어요. 누구를 구할까요? 스승을 구합니다. 이제 여자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중요하니까 스승을 구해요. 아시아에서는 엄마하고 와이프가 빠졌다. 누굴 구해야 될까요? 엄마? 남편일 때. 엄마니까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죠. 남편하고 엄마가 빠졌다. 여기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안 구하실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엄마가 빠졌다 그러면 정상적인 아시아인들은 누굴 구하느냐? 어머니를 구합니다. 왜? 어머니는 더 구할 수 없으니까. 다시 얻을 수 없으니까. 와이프는 재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를 구합니다. 근데 요즘 것들은 4가지가 없어서 보통은 와이프를 구합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세대 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문화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하나도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중동권에 가면 오른손은 선한 손, 왼손은 악한 손이에요. 선, 악이 구분돼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쪽에는 선한 천사가 앉아 있고 이쪽에는 악한 천사가 앉아 있어요. 제가 이슬람 전공이거든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셨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요. 영안이 열리셨잖아요. 제 오른쪽에 지금 천사가 보이시죠? 보이셔야 됩니다. 선교생활 이쪽에 보이시죠? 보이셔야 돼요. 이 선한 천사가 제가 평생 동안 선한 일을 기록을 해요. 그래 벽돌이 한 장씩 쌓여요. 포인트제예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벽돌이 악한 일한 거 알라 뜻대로 안 살면 여기 쌓여.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알라 앞에 갔을 때 이 천사가 쌓은 벽돌과 이 천사가 쌓은 벽돌을 갖다가 저울에 재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쌓은 게 무거우면 아마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인샬라 알라의 뜻이에요. 선한 천사가 쌓은 게 더 무거워. 너 기분 나빠. 그러면 어쩌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선한 천사. 이건 밥 먹는 손, 이건 화장실 가서 쓰는 손.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는 어느 발부터 들어갈까요? 왼발. 나올 때는 오른발. 그러면 제가 이슬람권에 딱 가면 애들이 봐요. 쟤 어느 발부터 나오나. 근데 왼손잡이들이 아주 그런 거야. 밥 먹을 때 이거 뭐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왼손으로 먹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문화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세계화되면서 많이 변했는데 이런 것들이 차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화적인 차이들도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해가 많을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어느 문화권에 가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내가 가서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15명이 가면 15명의 팀들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일을 하러 갔다가 더 실족하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해가 있다. 이런 방해가 있고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기대한 것도 안 맞아가지고 뭐 마음이 불편하다 이러면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려나 보다. 왜? 사단이 우리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선교를 돕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기도가 하나의 선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선교하신 하나님이 선교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후회하신다고 했는데 후회하실 거 없어요. 그냥 새벽마다 오셔서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룹 카트로 전교인을 묶어요.
그리고 보통 2시간, 3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 사회 갈 때쯤이면 한국은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그렇게 할 때 오늘 일정을 다 알려줘요. 오늘 누굴 만날 거고 어떤 일정이 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그 팀을 기도해 줘요. 그러면 정말 기대치도 않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성교를 떠날 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가 되는 걸 굉장히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팀들 15명이 하나됨을 보고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됨을 계속 깨려고 할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5명 팀이 정말 하나 돼가지고 그 땅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선교사님 얘기 듣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 땅의 피를 위해서 눈물 흘린 것만으로도 그 땅에 사단이 벌벌벌벌 떨게 될 거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동, 복장을 피해라. 젊은 제가 이집트를 애들 데리고 갔는데요. 하나가 핫팬츠를 입고 왔고 하나가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20살짜리가 핫팬츠를 입었고 21살짜리가 반바지를 입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이 피부를 노출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반바지 입은 애가 20살짜리가 20살짜리한테 요즘 애들은 정말 제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니나 뭐 도찐 개찐이다. 근데 반바지나 뭐 핫팬츠나 그놈인데 어쨌든 사실 위화감을 주는 행동, 화장을 짙게 한다거나 장신구를 너무 휘황찬란하게 막 금으로 도배한다거나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 보석 가게 살아가지고 미국 그러니까 뭐죠? 흑인 애들은 맨날 펜던트 이따만한 거 가지고 What's up man 하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뭐 손에다가 금반지 끼고 하얀 금리빨 끼고 그래 오는데 그런 거 명품 시계 뭐 명품 이런 것들 다 빼고 아주 간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현지인들에게 위화감이 되는 너는 잘 살고 너는 잘났고 이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비판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좀 배우는 건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들의 에티켓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첫째 날 가면 선교사님이 다 오리엔테이션 해줄 테니까 에티켓을 좀 지키시고 또 특별히 물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물갈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슬람권에서는요. 이슬람 역사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6부문밖에 안 나와서 독살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결혼하실 때 여기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은 청년들 저 뒤에 혹시 결혼하실 때 내 이 부인이 나한테 독살할 여자인지 아닌지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역사는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적들의 사주를 받은 와이프들에 의해서 다 독살되어 있습니다. 이맘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 이 음료수를 제공할 때 컵에다 따라주지 않습니다. 병째로 가져서 오프너로 열어서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뭐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물이라는 게 요즘에는 뭐 PT병에다가도 주사를 넣는다고 그러고 뭐 하고 그죠 뭐 캔에다도 뭐 그런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마트에 있는 걸 드시는 게 좋아요. 나는 어디든지 잘 버텨.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은 바틀에 있는 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바틀에 있는 걸 드시든지 아니면 끓여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놀이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을 잘했는데 사실 마지막 날 비행기 타기 전에 물놀이 한번 하다가 사실 익사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익사 사고가 났는데 빠질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었어. 이 정도 되는 높였는데 현지인들하고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사실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경계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선교지 가면 끝내 거의 사역을 그늘게 다 마쳤을 때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좋겠고 선물을 만약에 준비해 가신다면 너무 비싼 고가 이런 거보다는 한국적인 거 소박한 거 해주면 좋겠고 사실 주려면 다 줘야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 한 20년 전에 갔을 때 옷을 나눠줬어요. 옷을 나눠줬는데 옷 때문에 총싸움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싶은 옷이 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총으로 긁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줄을 다 세운 다음에 무조건 하나씩 주고 알아도 이렇게 바꿔줘라, 값바꿔 이래버려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물건 가져갈 때 유기간 지난 거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난한 나라니까. 우리 때도 60년대, 70년대 그래서
약품이나 이런 걸 막 유혹해 나도 못 쓰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주는 거는요 주는 건 내가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필요한 걸 내가 정말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게 진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유기간 다 지난 거 뭐 이런 거 가져가 가지고 그냥 뭐 선심수도 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애들하고 막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고 나서 막 사진만 무슨 동물원 원숭이 되고 맨날 사진 찍고 걔들한테 안 주잖아요. 근데 저는 사진 찍으면 애들하고 사진 찍으면 무조건 제가 인화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밤을 새서로 인화해가지고 애들 다 나눠주면 현지인들은 나눠주면 못하면 어떻게 하냐 한국에 들어와서 인화해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걔들이 무슨 동물원 원숭이나 무슨 어떤 촬영 도우미인 것도 아니고 맨날 와가지고 사진 찍고 NGO 단체들이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가난한 애들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후원해주면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당신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원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고 더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창조한 그 피조물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복음을 먼저 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지 물론 가난하고 경제 성장이 다르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을 얕봐도 안 되고 그들을 사실 무시해도 안 됩니다. 이 때문에 현지인들한테 선물 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을 조심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녀와서는 선교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함부로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것들을 강조하거나 내가 갔는데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는 그거 자꾸 부각시키거나 선교사님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갔다 와서는 뭐 가시기 전에도 모든 것들을 자료로 남기고 갔다 와서도 평가를 자료 남겨서 다음에 준비할 때는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자원이 10원 한 푼 잘못 쓰여지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가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맡은 자들입니다.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수입을 주셨고 부강하게 하셨고 정말 잘 살게 하셨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선교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단순히 사실 선교를 하다 보면 갈등이 많으니까 이거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이거 그냥 선교사한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사역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재정을 일으키는 수단이 됩니다. 사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게 되면 그 갔던 사람들이 더 헌신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몇 교인들이 반대한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15명 가기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반대한다. 우리가 지금 이거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부터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선교하자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러는 분들은 하나도 안 계세요. 다른 거부터 합시다 그럽니다. 선교하지 말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다른 거부터 합시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 한둘이 더 있다면 그런 분들까지 같이 기쁨으로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누군가 불편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니까 좀 기다리고 함께 충고해주고 내 가족이 반대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 가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고요. 선교제 가서 호텔에 자고 한국 음식 먹어도 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드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즐기라고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질문 이거 말고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 제가 캄보디아 갔어요. 김인구 선교사님 팀에 갔어요. 제 권사님들 데리고 갔어요. 의료팀을 데리고. 근데 이 김은구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저 트럭에서 이 비포장도에서 완전 도관이 다 나갔어요. 4시간을 타고 갔어요. 갔더니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데려가니까 시골이라 의료혜택 못 받는 옛날에 뭐 약만 거의 1억 원어치를 가지고 왔으니까 갔어요.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그 치료하는 동안 권사님들 머리 깎고 어린이 때문에 애들 돌보고 권사님들이 점심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가가지고 4시간 가서 도착하자마자 7시까지 계속 머리를 깎았어요. 점심도 못 먹고 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머리 깎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그 이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도저히 점심도 못 먹고 권사님들이 그 70명 권사님 머리 깎았어요. 그래서 7시에 너무 피곤하니까 저한테 목사님 저 너무 피곤한데 발 마사지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마사지 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한 10,000얼마 했던 한 8,000원 했던 것 같은데 갔어요. 권사님들 모시고 퇴폐업소가 아니고 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선교지 와서 마사지 받아도 된다는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좀 대주십시오.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고 외국에서 10년을 선교학을 공부했는데 도무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선교지 와서 발 마사지 받아도 된다는 신학적 성경적 근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뭐 권사님들이 하루 종일 서가지고 머리 깎느라 힘들어가지고 그거 좀 푸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뭐 잘못됐다, 신학적으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못 찾겠습니다. 근데 해도 된다는 근거도 못 찾겠습니다. 그분은 연타까지 선교지 안 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저는 사실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더라도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예방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선교 여행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림을 그리는 게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아시죠? 렘브란트의 그림.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를 그려낸 겁니다. 렘브란트는 이 빛과 어둠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좌측은 좀 밝게 그렸고 우측은 좀 어둡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 배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에 5명의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는데 막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막 알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또 우측에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좀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우측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편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저들과 함께 가서 뭔가 돛대도 잡고 물도 퍼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앉아가지고 이젠 다 죽었다 자포자기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배 멀미하느라고 계속 구토만 하고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 안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이 왜 우리 가자고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항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빨리 일어나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한 손에는 돛대를 잡고 한 손에 머리를 잡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이 절제절망의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모자를 잡고 그다음 한 손에는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돛대를 잡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렘브란트입니다. 이 배 안에는 12명의 제자 예수님 13명이 아니라 14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렘브란트입니다. 만약 지금 캄보디아 선교를 지금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배에 올라탔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선교여행 속에서 그 캄보디아 가는 여정에, 그리고 그 속에 캄보디아 안에서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시겠습니까? 만약에 렘브란트처럼 이 배 안에, 이 캄보디아 선교라는 이 배 안에 여러분들이 올라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자포자기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불평불만만 내려놓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좀 해주자, 당신이 해야 된다고 막 항변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것도 좀 챙겨야 되겠고 선교팀이 가는데 좀 미안하니까 뭐 좀 해야 되겠고 이 마르다처럼 막 생각이 분주해서 그냥 이것저것 고민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시죠? 여러분 어떤 모습일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래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시고 또 그 배에 올랐다는 그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캄보디아 갈 때 동안에도 그 안에서도 갔다 와서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믿고 캄보디아 선거 잘 준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 뭐 잘하시니까 사실 제가 그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약간 미친 짓을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이 교회가 그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사실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45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교수들의 특징은 시간을 잘 지킨다는데 시간을 좀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거 하나는 자르도록 하고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한 6분 정도 오버됐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요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안 하고요. 뭐 그냥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분은 내가 60년까지 지켜주셨는데 내가 6년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 있고요. 또 90에 좀 선교 신학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그 권사님이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니까 전단지 나눠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요즘에 다 버리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그래 몰래 뒤에 가서 버렸는데 요즘에는 앞에서 버리잖아요. 그리고 꾸겨서 버리잖아요.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좀 요요요 세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러는 애들 MZ 세대들 뭐 하자 그러면 교수가 뭐 하라 그러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래가지고 애들 정말 팰 수도 없고 이런 애들. 근데 이게 버리는 애들 권사님이 주면 버리고 이제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말 주변도 없고요. 전하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전도지 좀 읽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지혜를 주셨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가주셨대요. 그랬더니 받는 사람이 이게 뭔지 펴보고 드려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순천 심례교회 선교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천 심례교회 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15명이 캄보디아를 향해 가게 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순천 심례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5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또 선교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선교팀의 선교 훈련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12월 달 첫 주였습니다. 예정이 없는 교수님께서 2주 전에 오시는 바람에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셨는지 오시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저부터도 담력이 생기고 이렇게 힘이 나고 그랬습니다. 단기 선교 중요한데요. 교수님 말씀